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부터 39절. 엄청 짧게 가져왔어요. 제가 또 여러분 또 힘들어 할까 봐. 진짜 엄청난 배려죠. 이야기가 길더라고요. 이야기가 길어가지고 짧게 잘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마가복음 6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38절,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예? 예? 그건 이제 한 달짜리 챈트라 그래요. 한 달짜리 챈트. 자, 먼저 6장입니다. 6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라.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 오타가 많네요. 미안해요. 오타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은 그 전에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한 주인 친구들도 있고 2주인 친구들도 있죠 지금. 그렇죠? 저를 한 주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2주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냈는지. 잘 지냈어요. 잘이 끝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친구 없나요? 구체적으로. 엄청 잘. 구체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나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알겠어요. 좋네요. 맞아요. 잘 지냈으면 됐어요. 잘 지냈더니 다행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쫓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렇죠? 거라사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군대라는 귀신을 돼지 2,000마리에 탁 해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탁 그 갈릴리 바다에 탁 몸을 던지는 그 멋있는 장면을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행적을 그 예수님의 그 행동들을 쫓아갈 건데 그걸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볼륨 조절 조금만 해주세요. 잠깐. 예. 자, 얍. 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가복음 6장 42절로 43절 말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귀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 잘하였다. 지쳐 보이는구나. 이제 좀 편히 쉬도록 하자. 예수님! 저희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더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 사람들도 참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원. 저들은 마치 목자가 없는 양들과 같구나.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나 지난 줄 몰랐습니다. 어머나, 그러게요. 하늘이 어둑해졌네요. 배도 고프고. 그러게요. 사실 저도 배가 너무 고파요.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라 해줄 것이 없습니다. 이를 어쩌죠? 날도 어두워졌으니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뭐라도 사서 먹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200데나리온이라니.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정도를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큰 돈이잖아. 맞아.
그러니 그런 큰 돈이 없던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 예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겠구나. 이제 너희는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거라.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 이제 저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야, 보리떡이 너무 맛있네요. 배가 고팠는데 이렇게 귀한 음식을 나누어 주시다니 감사해요. 부족한 분은 말씀하세요.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 우와, 이렇게 맛있는 식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게 배가 불러서 이제는 먹을 수가 없겠는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넘는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다니. 정말 놀랍지? 우리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자. 네,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자. 좋습니다. 자, 저번 주에 함께 나눈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랑 저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 사이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나누기 전에 잠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거라사에서 떠나가지고 다시 또 반대편으로 가셨거든요. 다시 반대편으로 가셨는데 뭐 게네사렛이나 가버나움 그쯤으로 가신 것 같아요. 거기 가셨더니만 갑자기 한 회당장, 그러니까 교회 당회장님,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죽은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가지고 살려주는 사건도 있었고요. 오랜만에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을 하십니다.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요? 아니죠.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곳, 고향 나사렛에 방문을 하십니다. 방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쟤는 그 뭐 배운 것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나랑 같이 지냈던 친구인데 무슨 선지자라는 거야 하면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세요. 잠깐 있다가 떠나시고요. 그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을 2명씩 나눠요. 그럼 몇 무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6무리를 이제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고 그다음에 병을 고치게 하는 그런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들어와요. 요한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함께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볼게요. 6장 3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일과 가르쳤던 것을 모두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요. 2명씩 묶어서 갔다 그랬잖아요. 각 마을을 돌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걸 모두 하고 나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가르치고 가르쳤던 그리고 행했던 일들, 내가 병자를 몇 명을 고쳤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이러면서 와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요?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지금도 어리지만 충분히 어리지만 조금 더 영했을 때. 어른이에요. 좋아요. 어렸을 때 그 유치원 다니던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이게 저희 옛날 가족 사진이거든요. 옛날 가족 사진입니다. 안 보이면 뒤에 화면 보시면 돼요. 안 보이면 뒤에 화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저희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시고요. 거기 안겨 있는 사람이 접니다. 아주 귀엽죠? 하나 더 안 보일까봐 조금 더 자랐을 때, 조금 더 자랐을 때, 아버지 조금 힙한 모자를 쓰고 계신데, 힙한 모자와 이제 형과 누나, 아직 동생이 없을 때예요. 동생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랐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귀엽다. 엄청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아주 폼 잡고 생일 잔치 때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때가 이제 딱 유치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때인 것 같은데 이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처음 유치원 갔다 왔을 때 기억나요?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뭐 해요? 자요? 아니죠, 아니죠. 보통은 이제 유치원 끝내서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한테 자랑을 해야죠.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내가 오늘 친구랑 뭐 하고 놀았는지, 유치원 점심은 뭐였는지, 밥은 뭘 먹었는지, 선생님들이랑 뭘 했는지 자랑을 해야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가 저는 그 모습이 겹치더라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했던 것, 그런 모습들이 겹쳤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또한 그들이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와, 내가 잘 가르쳤구나. 내가 잘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잘 가르쳤네. 이렇게 기특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주 기쁜 말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가 지쳐 보이니까 가서 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서 쉬자.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무리는 아주 유명한 무리가 됐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주 인기쟁이들이셨습니다. 인기쟁이들이었어요. 자, 분명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줘요.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인기가 엄청 났겠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가든 이분들이 어디를 가시든 그냥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가면 뭐라도 있겠지 하면서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졸졸졸졸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면 배보다 더 빨리 막 뛰어가가지고 막 거기 배 도착할 마을에 가서 서 있고 배보다 더 빨리 가서 막 서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엄청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리가 찾아서 떠나가는데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이 그 12사도 중 한 명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무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까 동영상에서도 누가 그랬죠? 아이 저 사람 눈치도 없이 말이야. 쉬러 가는데 귀찮게 지리.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쫓겨났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후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스승과도 같았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입니다. 많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피곤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은 조금 쉬었지만 자,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고 밤이 되기 직전이에요. 밤이 되기 직전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보내야 돼요. 예수님 더 있으면 안 돼. 빨리 이제 보낼 때입니다. 예수님 빈들이고 시간도 없고 밥 사 먹을 곳도 없으니까 보내요. 빨리 보내. 예수님 힘드시잖아요. 빨리 보내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겠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에겐 현실이 보였어요. 현실이 피곤한 나의 몸, 힘든 나의 몸이 보였고요. 밥 먹을 곳이 없는 이 빈들이 보였어요. 황량한 이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자. 각자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무슨 감정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죠. 자,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이는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장면이에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이제 축사 한번 뿅 하시니까 이제 때도 계속 나오는 그 마법의 순간 때도 계속 나오는 그 마법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유리마,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제 맞아요. 그 4권의 책의 저자분들입니다. 저자분. 예. 그 책을 쓴 분들이에요. 쓴 분들. 마태가 쓴 복음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가 쓴 복음은 이제 마가복음, 누가가 쓴 복음은 누가복음, 요한이 쓴 복음은 요한복음인데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가끔씩 서로 다른 사건들을 기록을 할 때가 있어요. 각자마다 느낀 것들, 본 것들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각자가 본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건데 이 4분들 모두 다 함께 기록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해요. 누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고 누구는 조금 더 덜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는 자세하게 누구는 덜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 4복음서 중에서 요한께서만 이 보리떡과 물고기의 출처를 밝히십니다.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사실은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어라고 요한 그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만 밝히고 있어요. 한 아이가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떡과 물고기가 있다고 해도 적죠. 그렇죠? 여러분 5천 명 한번 모여봤어요? 5천 명 아직 안 모여봤죠, 여러분? 저희 학교 정원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되는데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1,000명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러 가요. 와, 진짜 그 줄이 거의 뭐 그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 그 누때 있잖아요. 누때 밥 먹으러 가듯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가는데 1,000명만 해도 그렇거든요. 1,000명만 해도. 근데 5,000명이면 그게 5배? 좀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겨우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5,000명.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때요? 제자들이 보기에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이거 떡 5개 그 12명이 먹기에도 부족해요. 한참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새로운 명령이 뭐냐면은 때를 지어서 이 잔디밭에 앉게 해라. 그래서 어디는 50명씩, 어디는 100명씩 나눠서 앉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그 자리에 모였던 5천 명이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가 3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3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따르던 그 무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도 지치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저 친구들, 나는 배 타고 갔지만 저 친구들은 뛰어오고 걸어왔잖아요. 저 친구들을 위해 일하셨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제자들 역시도 지치고 힘듭니다. 지금 여러 마을 돌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어요. 많이 지치고 힘든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이, 그 작은 섬김을 보인 그 아이의 시점입니다. 그 작은 섬김으로 인해서 몇 명이 먹었다고요? 5천 명이 먹었어요.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더니만 예수님 통해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지치고 힘든 순간이 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는 공감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제자들에게는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지치고 힘든 순간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 와요, 여러분? 토요일 날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주일 날 9시에 예배를 가야 돼. 아, 월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주일 날 어하다 했는데 와, 월요일 날 학교 가야지. 아, 그럴 때가 지치고 힘드십니까? 예. 예시가 조금 잘못된 걸 수도 있긴 해요. 예시가 조금 잘못된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지치고 힘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순간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친 우리를 위해 쉬게 하시고 우리의 그 작은 역사를 통하여서 작은 일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본 사진 아닌가요? 다윗의 고백의 그 시 속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 속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시작하는 그 고백. 내가 쉴만한 물가랑 그 풀밭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지팡이로 나의 목을 촥 해가지고 인도하시고, 예? 그런 고백이 나와 있는 그 시편인데 다윗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죠. 막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행하면서 지쳤을 때 쉬게 하시고 이끄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분은 누군지 알아요? 너무 오래됐죠. 맞아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기억하죠, 여러분? 엘리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세벨이랑 싸웠던 그분, 예. 450대 1로 맞짱 까셨던 그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셨던 그분. 이분도 지쳤거든요.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먹이시고, 예, 마시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알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다윗 이야기도 알고 엘리야 이야기도 알고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도 알게 됐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고난의 가운데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셨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불쌍히 여겨서 그랬어요. 불쌍히. 근데 여기 이 불쌍히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만 참아봐요. 마지막이에요. 이 불쌍히라는 단어만 살펴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히라는 단어. 불쌍히라는 단어, 불쌍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나요? 옆에 친구를 가르쳤어요 지금. 네. 불쌍하다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성경에서 불쌍하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고양이를 보고 불쌍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길을 가다가 홈리스 분들, 집이 없으신 분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 불쌍하다는 감정은요,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쌍하네 쯧쯧 이러고 갈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서 불쌍하다 쯧쯧 나는 배 타고 왔는데 이러고 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쟤들 먹여야겠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 불쌍하다는 감정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요, 그 헬라어 어원을 조금 살펴보면은
장기들이 타는 듯한 그런 감정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미치겠는 그런 감정이에요. 네.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너무 돕고 싶어서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사용된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요. 정말 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요. 아들이 죽은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순간에서도 그렇고요. 이 다음에 또 4,000명을 또 먹이세요. 4,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순간에 이 불쌍하다는 감정이 원동력이 됐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불쌍함이라는 감정을 통하여 원동력이 됐다. 근데 이 불쌍함은 우리가 단순히 길고양이를 보면서 아유 불쌍해 데려다 키울까 이런 느낌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불쌍하다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냐면요, 사랑하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4,000명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역사들, 모든 병을 고치신 역사들을 보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랑의 끝이 뭐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사랑, 이 불쌍함의 역사의 끝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내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십자가에 내달리는 것.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지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고 십자가 있었는데 믿고 따르는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끝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끝.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들어서 알고 있어요. 5,000명 먹이셨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의해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혹은 귀신을 쫓아내게 된 그 사람이에요. 장본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역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어땠을까요? 5,000명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 먹이셔서 밥을 먹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밥만 먹고 쫑? 우리 마라탕 먹듯이 밥 먹고 쫑? 마라탕 잘 먹었다 이러고 끝? 아우 배부르네 이러고 끝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집에 가서 말을 했을 거예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가서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나 먹이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야, 내 동생 보니까 내 동생이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어. 너무 멋진 분이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대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집에 가서도 친구에게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몸을 버리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오늘 5,000명을 배불리 먹은 5,000명처럼 여러분도 증인으로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언제나 그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 전하겠습니다. 한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의 친구들도 사랑할 거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이웃을 위해 아끼지 않고 주겠습니다. 나의 가족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역사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욱 붙드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것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 모든 말씀들, 주님께 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전하겠습니다. 주님, 전할 수 있게 도우시고 붙들어 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먹이셨습니다. 피곤했지만, 어려웠지만 그 피곤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나의 친구를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의 가족들을 위해, 나의 친구들을 위해 더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귀한 수원 화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자, 누가 하겠다고요? 여러분이 하겠다고요. 자,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